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가랴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에 뜻인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중심으로 이 스가랴서를 써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스가랴는 두 번의 그 사역을 나눠서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역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재건을 힘쓰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8가지 그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독려와 격려,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점의 그 사역은 40년 뒤에 세워진 그 성전을 보며 슬퍼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나중 영광은 우리가 지은 성전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분명 고토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이 깃든 그 소망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걸 보면서 많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언약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늘 사랑했던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서 어느 외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침략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그들이 지으면서 했던 소망이 뭐냐면 학개를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깃드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분명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분명 그들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그거를 꿈꾸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예비해 두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두 번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40년 뒤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첫 번째 사역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역은 바로 40년 뒤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영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그 평안과 안녕을 누려야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불안정한 인생과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것에 의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3번째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어질 때 포로로 붙잡혔던 그들이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막 세우실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방해에 의해서 10년 이상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늦춰졌고 또 나라의 기틀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거는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하시고 측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먼저 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택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서 보게 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 거냐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전엔 보이지 않았었는데 보이는 것들이 성경 속에 이것저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호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중심이 됐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멀리서 자꾸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액션을 그냥 리액션 반응하면서 아니면 헐리우드 액션과 같이 어떤 과장되고 그리고 거짓된 몸짓을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면서 보여줬던 게 준비되어졌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그 양에 의해서 죽어야 될
아들 이삭이 살았고 그 아들을 실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된 이유가 거기서 준비됐던 숫 양이 상징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 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기에 그가 사실 죽어야 되나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등장해서 보는 게 눈을 들어서 봤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모세도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졌더니 계속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은 계속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늘 사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세와 같은 경우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광야 가운데 한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두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건조하다 보면 산불이 자연 발화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늘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서 저게 왜 저렇게 계속 타고 있지? 라고 하면서 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봤어요.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요.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날과 이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히 이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설명하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푼 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현실로 마주하는 걸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봐야 될 것들,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들,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했던 스가랴이기 때문에 분명 그들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도 그 언약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여기에서 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나아질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기를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자,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추구할 것, 그리고 내가 원할 것, 바랄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옥 같은 현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갑자기 다른 게 비춰지는데 측량줄을 잡은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희망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죠. 측량줄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받아들였겠어요?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회복을 하시겠다. 이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구나라고 하는 암시적인 사인, 묵시적인 그 사인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도 없는 측량줄을 잡은 그 천사가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회복시키려고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냐? 우리가 꼭 눈으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내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측량줄로 거기 모든 것을 측량해보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은 암시적인 그런 사인, 묵시적인 그런 사인을 보내면서 측량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설레임들이,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복을 바랬었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을 스가랴 선지자가 갖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꼭 확인해보고 알아야 될 현상으로 진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그 일들에 대해 간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측량줄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를 향한 건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자,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다시금 세운다, 건축한다는 의미를 받고, 이 회복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궁금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뭐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성경은 직역해서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회복이 어디로 일어날 것인가 되게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그동안 학수고대하면서 바랬던 자기의 민족의 땅,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측량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소망하며 살았던 스가랴와 백성들은 이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러한 환상을 보는 이것이 그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된 소식,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꿈꿔야 되는 거는 언약의 한 줄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다 박살이 났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외세들이 항상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노리는 들짐승과 같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네 힘으로 이걸 일으킬 수 있느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긍휼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그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울 자리가 있다면 사람은 어때요? 누울 자리를 보고, 쓰러질 자리를 보고 눕는다니까요. 요즘에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잘 없진 하지만 옛날에 드라마 볼 때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져요? 쓰러지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자기 화났다는 거죠. 자기 속상하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인간이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게, 모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꿈꾸는 그 땅, 바로 예루살렘에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걸 들으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존재로서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지 아세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여러 삶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듣게 되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성읍을 재건하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복된 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들려줘도 이건 내가 찾았던 소식이 아닌데? 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관심사에 따라 나오게 되는 뉴스가 반가울 때도 있고 반갑지 않을 때도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주식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식하는 친구들이 어떤 뉴스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기쁘고 슬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뭔데 했더니 걔네들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화살표만 본대요.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느냐 아래로 가 있느냐, 또 위로 가 있는데 그게 어떤 퍼센트지와 얼마가 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막 소고기 사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감이 오진 않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위로 올라간 거는 올랐다는 거고 내려갔다고 하는 거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화살표의 의미를 아는 사람,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고 투자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올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구보다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오르든 말든 폭락을 하건 망했던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들려지게 된 이 소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두고 갈 만한 역사는, 그래서 성경에 바디메오가 자기의 그 전부가 되는 겉옷을 두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사는 성읍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늘 찾았던 자, 만나기를 소망했던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은 자기의 모든 그 전부가 되어지는 거지의 겉옷은 걸치면은 따뜻하게 하는 옷이고 펼치면은 자판이에요. 자판을 깔고 자기를 구걸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죠. 거기서 또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전부가 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회복의 사인을 그가 보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이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또 부모, 남편, 아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슴 떨리는 심정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말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지금 자기에게 말했던 천사가 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래요.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언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고유의 뜻은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름 이쁘죠? 선지자 하면 나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펼쳐질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울하고 답답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소망했던 스가랴에게 바로 이 가슴 떨리는 환상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결혼하게 될 청년들도 많은데 결혼해서 태어나게 될 아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깨끗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순수하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그가 회개해야 깨끗해지는 거지 어린아이들도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장난감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 막 잡고 막 싸워요. 애들도. 그러한 이 모든 부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스가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역사를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 말하라 하는 이 내용을 봤더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축도 없는 형편. 되게 가난하고 고통이 따르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그는 전지하시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이미 완성되어진 시점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는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후에 일어나게 될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가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그들이 수용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에 수용하는 그 범위를 초과했는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을까요? 광활하게 펼쳐지게 되는 평야 가운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는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냐면 실제는 어땠어요? 실제는 성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무너진 상태로서 절망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항상 불안정한 상태, 언제든지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서 항상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게 되면 한탄과 한숨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성전도 무너져서 이들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무너져 있는 그 성곽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바꿔버리시고 인식을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성곽이 무너져 있는 거는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라 점점 이들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너져 있는 적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괴로웠었는데 저 성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민족이 지금은 소수이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가 되어질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지옥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은혜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하게 하시니까 감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성민이 이름을 딱 부르고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미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여러 불안 증세를 느끼며 여러 장애를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정신적 장애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무너진 걸 회복시킨 게 아니라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과도기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뜻이 잘 펼쳐지지 않은 것 같고 어디를 향해 나갈지 모르는 이것이 향후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과정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봐요. 공부 되게 싫어하죠? 그죠?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고개를 숙여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싫잖아요. 저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훗날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나가야 된 필연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전선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또 직업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답답해요. 사람이 이 과정을 다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겪어본 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 아주 나쁜 그런 경시현상이 뭐예요?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꼰대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세상의 꼰대는 돌아볼 만하여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이 정점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정적 속에 아무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측량줄을 잡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갖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인식을 전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끄시는 많은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참 희한한 거는 그들이 사랑했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많은 징계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반드시 주심으로 세우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의 뜻을 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정욕에 의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그가 갖고 있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가축들이 편안하게 드나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들의 훗날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짐으로, 메시아가 그들의 중심 안에 오게 되어짐으로 온 세상을 향해 편만하게 펴지게 되어질 성곽 없는 성읍, 복음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시대와 함께 교회시대가 열려지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확장되어질 것을 얘기했고, 그 확장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명 우리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다른,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에게까지 성곽 없는 성읍에 포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아, 우리는 저기 외국산 종교를 갖고 있는데 라고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역사가 바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진행됐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팔수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족들, 그 하나님이 분류한 그런 종자들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그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억압하는 게 없고 그 안에 거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곽이 없으면 외세가 침략해 올 수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너무 쉽게 정복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 속에서 주신 거예요? 강력한 하늘의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함께하는 그런 강한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 이 세상은 국경선이라는 게 있죠. 국경선이 있어갖고 국경을 우리가 함부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강력한 왕권은 분명 아무것도 벽이나 철책이나 또 지키고 있는 보초가 없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해 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국경선에 보면은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을 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멕시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어디요? 미국하고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장벽이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막 불법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막 꿈꾸면서 넘어오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불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막는 데 있지만 어떤 데는 그 나라의 국력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없고 돌과 돌 사이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국경을 넘어가고 여기를 넘어오면 또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저기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불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뭔가가 강력하게 차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방어하고 보호하고 있는 게 없는데도 함부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미가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 거기 안에 성곽이 없을지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주시는 인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게 돼야 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세워지게 되어야 될 아름다운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Kingdom of Heaven is near.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마음속에 임한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이 택한 자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 이거는 눈으로 볼 때 성곽이 없는 성읍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십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들이 보는 육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할 것으로 그들은 평가하고 절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겠대요. 눈으로 볼 때는 성곽이 없어요. 그죠? 눈으로 볼 때는 성곽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불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침범해 오지 못하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그 말이 있는 거는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거나 구하면은 다 이루어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가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걸 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안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대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천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준대요. 악한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대요. 거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 현실에 어떤 물꼬가 트일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불로 된 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날에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성경의 의미들이 지식적으로만 탁탁 듣고 맞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살아서 단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그와 함께 열매 맺고 그와 함께 천국이 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다 보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역사는 바로 독생하신 그 아들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걸 명사로 보면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좋지 않은 의미에서 쓸 때는 무겁다라는 것을 쓰고 좋은 의미에서는 영광으로 쓰는데, 이 영광이 같이 통용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후하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비할 길이 없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무거움이,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한 자는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막 그 재밌게 보는 그냥 외국 영화 속에서 뭐 망치 아무나 들지 못하잖아요. 보통 그냥 망치인데 어떤 사람은 드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드는 그런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침범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을 어떤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드러내서
던질 만한, 또 사탄이 역사에서 이걸 흔들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중후하고 위험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역사. 그게 바로 영광인데 그것이 내 안에 깃들게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조소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중심에 온 자,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만 이 영광을 얻은 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실현되어진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보상을 주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살펴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 영광이 깃든 사람이 누군가? 영광이 깃든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